한국에서 군 선교에 집중하고 계신 이재성 목사님이 보내주신 소식을 보면서 아직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세례자들을 찾기 힘든 지금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수백 명씩 함께 세례를 받는 모습은 놀랍고도 기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너무도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신앙의 삶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구원받는 문제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기도에 눈을 뜨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에 걸쳐 소개한 사건들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두 번째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은 두 번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 큰 봉변을 당합니다. 첫 번째인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처음 블레셋으로 간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얼핏 보기에는 피난처 같이 보였지만 결코 건너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던 것이죠.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해서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이 경계선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은 다시 두 번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탈출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나타난 대로 두 번에 걸쳐 거의 사울 왕에게 붙잡힐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두 번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지만 어찌 되었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사울왕을 살려주는 일만 생기겠느냐?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다윗은 다시 사울이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으로는 깊이 생각한 결과가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기프해서 오히려 망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은 깊이 생각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7장부터 30장에 걸쳐서 다윗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큰 위기를 겪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 자체가 죄악인 것입니다. 자신을 마귀의 역사에 내어 맡기고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앞에 있는 땅을 두고 조카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룻 역시 연구하고 분석하고 의논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동산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 땅으로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깊이 생각만 했지 기도 없이 결정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거기는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한 땅이 아니냐. 이 생각은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다고, 포기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때 당장은 사울이 추격을 그쳤고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 땅을 얻어 평안하게 사니까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적과 동침하는 자살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피난 온 다윗은 구슬,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자기 조국 유다 땅을 노략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 향해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이 전쟁이 바로 길보아 전투인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하는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 왕을 직접 치시는 전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사울 왕을 죽이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장수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고도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울 왕을 죽인 꼴이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울 왕도 죽인 것이 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도 무산되는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살자고 스스로 생각했던 일들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윗 자신의 모든 고생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깊이 생각해낸 결과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묻지 않았어? 왜 기도해 보지 않았냐? 이렇게 다윗에게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국 가운데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우십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에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큰 공경에 빠질 위기에서 하나님은 또 건져주십니다. 우선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이 여러 가지 다윗의 출전을 반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적국인 이스라엘 장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날 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죽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나아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가 한데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이 경우는 회개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다 완전히 망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그의 잘못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다. 소위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으로 멸족의 위기에 처한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 역시 그런 고난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게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묘한 섭리였던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 받은 고난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으로서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해 무슨 특별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욥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던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으로 처음 간 다윗이 위험한 일을 당한 후 가서는 안 될 땅임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간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한 신앙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의미도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좋아하며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더니 기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불리움을 받아 올라간 2, 3일 사이에 아말렉 족속에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들을 포함하여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잡혀갔고 모든 것은 약탈당했고 성은 불탔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든 것이죠. 백성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처사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과 자신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하던 이 백성과 부하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10년의 고난 세월 가운데 고난이 절정을 이룬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자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위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자주 찾아가는 것이 보통 술집임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도 왕이지만 연약한 인간이니 떨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과거 정권 초기에 자기 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박수 무당을 다 쫓아내었던 사울이 이제는 제 발로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포와 근심으로 더욱 괴로워지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이 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울에게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나 그의 인생은 아주 많이도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회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반면 가룟 유다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비관하고 자살을 함으로 죽고 맙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신앙으로 대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붙여 있었던 것이나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던 부하 600명을 많이 의지했던 일들이 다 세상을 따라갔던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부하들을 자신에게 남은 든든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차 싶었던 것이죠. 부하들의 분노를 보았던 다윗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말렉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하 600명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도 부하들을 의지한 것도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리엘 맥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위기에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위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병이 찾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갑작스런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들은 육체적인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아의 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존재의식의, 존재 자체의 상실입니다. 내가 뭐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면서 자꾸만 절망적으로 치닫는 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가는 경우나 내가 자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소위 말하는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고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적 위기입니다. 요새 우리가 경험하는 공해라든지 자연 파괴라든지 하는 것이 심각한데,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환경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바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승리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믿음이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절망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몹시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6절은 말합니다. 물론 그도 목속이 아닌지라 파괴되어진 자신들의 보금자리 신락성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분노나 절망하는 대신 에봇을 찾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실패하고 나서가 더 문제이죠. 믿음의 눈으로 실패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오시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에봇을 찾는 것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기도를 멈췄던 것이 문제임을 깨닫고 깨닫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돌을 든 부하들을 향해 같이 돌을 들고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온 것이죠. 제대로 자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이 물음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결의입니다. 만약 쫓아가지 말라면 어쩔 겁니까? 아마 다윗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급박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당연히 묻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다가 실패한 다윗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길목에는 생각과 태도의 전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전환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요, 기도 응답 없이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가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응답이 떨어지자 그는 부하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돌을 들었던 분노한 부하들이 다시 기도하는 지도자 다윗의 모습을 본 후에 그가 아말렉에게 가자 할 때 모두가 그를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분노를 가라앉게 한 것입니다. 중간에 200명이 뒤처지죠. 그 말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 고백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기도 응답 없이 먼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없이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함 속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